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본문을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복음이 승전보란 이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승리했다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길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에서 무엇을 승리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모호해지고 관념적이 되고 추상적이 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거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교회 그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말씀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는데 무엇을 이기셨을까? 많은 것 이기셨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쟁투와 시기로 대변되는 이 밤의 문화 이기신 거죠. 이 어둠의 문화, 사단의 문화. 우리도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쟁투와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쟁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디인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죄인들은 반드시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툰다는 거죠. 이들은 결코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셋이 있으면 갈등을 빚고 다투다가 하나와 둘로 갈라지고, 둘이 있으면 서로 갈라져서 혼자가 되고, 혼자 있으면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망하고 마는,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나? 그 원인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그 배우를 보면 뭐가 있냐? 사랑을 혼자 독점하려는 마음이 있죠. 자기 혼자 사랑받으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애죠.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것이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다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따보면 이게 원인이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애를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죠. 특히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콩고물이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끊임없이 접근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오지 않잖아요. 탕자 비유만 봐도 탕자가 돈 좀 있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가가지고 막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접근하고, 그런데 다 떨어지니까 완전히 그 쓰레기 취급을 하잖아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탕자가 배고픈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 쥐염나무 열매도 주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이 이래요. 역으로 말하면 가진 자들에게 온갖 그런 뭔가를 얻어내려고 모든 걸 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막 모여드는 거, 자기에게서 많은 걸 받으려고 하고, 막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런 데서 자기 만족감 느끼고 휴열을 느끼고 자기 존재 가치 발견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명예욕과 권력욕이라는 거예요. 특히 권력욕. 왜 이걸 가지길 원하나?
힘으로라도 강제로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받아내려고는 하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 그걸 억지로라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사랑인데, 그렇죠? 쓰레기 같은 인정과 칭찬인데 이걸로라도 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내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기에 대한 과도한 이런 집착이 생기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뭐 사랑에 대한 갈망, 다른 말로 하면 이 명예욕과 자리 욕심, 권력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제일 강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명예욕, 자리 욕심, 권력 욕심, 사랑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고 막 갈등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다툼이 치열하고. 실제 역사를 보면 지도자들, 특히 왕들의 이 권력 암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죠. 어느 정도냐면 권력을 잡으려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견까지 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조차도 뭐 권력 놓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권력이라는 거 갈망한다는 거, 명예를 갈망하고 사랑받으려고. 심지어는 막 그 자기들의 적대자들, 반대자들이 있으면 완전 씨맞으려고 삼족을 멸하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죠.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다 보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음모가 있어요. 크고 작은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렇죠? 그걸 놓고 막 음모를 꾸미면서 또 암투까지 벌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크고 작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저 뭐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시커먼 속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막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높나, 누가 크나, 막 누가 큰 자리 차지하나, 이런 거 가지고 시커먼 속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차지하려고 막 그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걸 꾸미고 막 이러면 이게 참 잘못돼 가는 거죠.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고요.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마지막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상황이 가까워 왔는데 예수 공동체가 이제 와해되고 붕괴되고 사라질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자리 싸움하고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높냐? 좀 고상하게 누가 높냐 이렇게 다투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자리 싸움, 권력 싸움을 한 거예요. 제자들 안에.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열심히 자리 싸움 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할 거라고. 예수 공동체 그때 정말 조그만 공동체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리고 막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공동체 자체가 없어질 그런 위기인데 무슨 자리 싸움이, 그 자리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명예욕과 권력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명예욕에 잡히면, 권력력에 눈이 멀어버리면 보이는 게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막 싸우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 공동체 조차도 이랬다는 거죠. 세상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다 그 안에 시커먼 속이 있을 수 있고요. 좋지 않은 동기와 목적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하면 뭐 다행이지만요. 그렇다고 하면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왜 다툽니까? 왜 갈등도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냐면요. 세상의 모든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있으면은 싸움이 없어요. 갈등 빚을 필요도 없는데 세상의 모든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돈도 한정되어 있고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고 가질 것도 한정되어 있고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요. 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뭐 10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라에.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지.
자리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려고 특히 막 그 자리를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막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요. 그거 차지하려고 막 너나 없이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권세와 기득권 잡으려고 막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레드 오시엔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치열한 싸움의 자리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갈등을 빚고 다투면서 최종 승자가 되면 말이죠. 다 독점할 수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굴복하고 굴정하고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게 카타르시스라 그러는 이 무시무시한 권력력으로부터 명예력으로부터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쾌감이라는 게 무진장 세다고 이건 성적인 것 그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죠. 막 이 정도 여기 세상에 다 모든 걸 자기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고 막 이 정도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이 자리를 놓고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암투를 벌이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미 차지했다면 말이죠. 이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많은 것들 가졌다면 자기 것을 이제 안 뺏기려고 이미 차지한 자리 안 놓치려고 막 기득권 안 놓치고 좌천 안 되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무시와 멸시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안 되려고 쟁투하게 되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자기 밖을 지키려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수성이 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강력한 도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그거 놔두겠습니까? 좋은 자리인데 왜 그걸 놔두겠냐고. 막 도전자리 생겨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력한 도전자들이 수없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려는 자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도전해오는 자들에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더 무섭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도전자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더 완벽하게 무장하고 누구도 허물지 못할 철옹성 같은 이 보호막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자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도전자의 싹부터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미리 손을 써둬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 대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나이가 둘이 2세 이하인 사내 아이를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완전히 싹을 제거하려고 말이죠. 커지면 제거하기 힘들어지니까 어린애들을 막 몰살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뭐 히스토리컬 팩트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이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싹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끼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이 애굽을 차지하겠다. 다 뒤집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파들을 이용해가지고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완전히 씨를 말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도전자들에 대해서 간용적이고 그 도전을 격려하고 막 도전해라. 나를 밟고 넘어서라. 나를 이기고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막 싹부터 제거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 세상이. 이게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자의 모습이고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들은 물론 자신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까지도 사랑하고 또 적들에 대해 원수에 대해 맞서지 말고 그들에게 무장해가지고 그들을 힘으로 이기고 제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완벽하게 무장 해제하라고 방어막, 보호막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힘없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힘을 가진 자들은 오른뺨 칠 뿐 아니라 왼편까지도 쳐대고요. 몽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딱 가져가고 강제적으로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일을 시키고요. 심리까지 가자. 세상은 다 이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사랑을 베풀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철저하게 이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높아지려고 싸우지 말고 음모를 꾸미고 암투 벌이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열심히 모든 자들을 섬기라고 하셨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명예욕과 권력력에 취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명예욕과 권력력 이런 걸 다 버리고 철저하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시기와 쟁투가 사라지죠. 모든 음모와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돼요. 누가 낮아지려고, 누가 섬기려고, 누가 패배하려고, 누가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살려고, 자기 먼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려고 갈등하고 음모 꾸미고 싸우겠냐고요. 이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없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갈등과 다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고 자꾸 섬기려고 하고 자꾸 고생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먼저 무장해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무력하고 패배하는 것 같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냐? 이렇게 살지 않고 끝없이 다투어요. 시기하고 쟁투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죽이고 그렇게 살죠. 정리해보면 사람들은 모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죠. 그렇죠? 모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 만들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야 아마 이걸 추구해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요.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사랑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쟁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갈등과 다툼, 음모와 암투인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자기 만족시키려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돈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말만 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종이 돼서 죄인들과 원수들까지 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소유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니까 하나님께 어떠시냐면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진정한 부와 명예와 권세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늘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저는 늘 이제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늘 이 말씀 많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의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 그를 가장 높이셨죠. 예수께서 자기를 가장 완벽하게 비우셨을 때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풍요롭게 풍요롭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셨고 그가 지극히 비천해지셨을 때 하나님 그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취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부활을 맛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활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중요하지.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야지 자기가 이걸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쓸데없는 쟁투를 하지 않죠. 쓸데없는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시기인데 헬라어로 젤로예요. 젤로. 질투하다, 시기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10계명의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죠. 탐심으로 인한 거예요. 시기는 왜 이렇게 생기나? 탐심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심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게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부터 이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는 남의 것이 샘나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을 가져오려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쟁투하게 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암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손에 넣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흠집내기 시작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이생의 자랑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온갖 거짓으로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흠집낸다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인간 별거 아니야. 그 인간 뭔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거 얻었어.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별거 아니야 하면서 좋은 면을 좋게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갖 트집 다 잡아가지고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들여다보면서 문제 삼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 정말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눈뜨고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불행과 슬픔을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기기까지 하는 이게 시기심이잖아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시기심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이죠. 내가 땅을 사면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떠냐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앉아있다.
상대방은 불이 나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거기 넣어서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지경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 시기심이 더 극악해지면, 앞에도 말했지만 운목꿈에서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고소해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기는 이런 마귀 같은 이런 모습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형제의 소유를 향해서 품는 시기심, 탐심은 만악의 뿌리요 근원이죠. 이것은 첫 번째 사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타락, 그 이후에 첫 번째 단어, 이 가인에게서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이 이어져 온 인류의 첫살인을 낳았던 끔찍한 죄악이에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뿌리가 되는 죄가 교만이라 그러죠. 그러나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죄, 큰 죄는 뭐냐? 이 시기와 탐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하고 탐심 품고 이런 게 문제. 저도 많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시기와 탐심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명예욕 강하고 누구보다 권력력 강한 게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평소에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그 자리에서 잘리면요 갑자기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막 그렇게 멋있게 살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쫓겨나면 순식간에 노숙자가 되고 순식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툭툭 떨어지거든요. 자리 없으면 못 사는 게 남자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와 권력력이 없으면 존재도 안 되는 그것이 남자인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시기와 탐심이 아주 대단하죠. 남자들도 막 싸우고요. 이것이 참 비극이죠. 비극.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타락한 인간 안에 시기와 탐심이 있어요. 왜 이것이 생기나? 이생에 대한 사랑이, 이생의 자랑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 지나치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랑을 지나치게 구하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의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게 베푸신 것 관심 안 가지고 남에게 베푼 것만 관심 가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평하고요. 나한테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없는 거 있으면 무시하고 나한테 없는데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품고 이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생의 자랑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막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거 탐내면서 빼앗으려고까지 하고 하여튼 이게 참 문제죠. 정리해 봅시다. 쟁투와 시기는 단짝이죠. 시기가 있는 곳에 갈등과 음모와 다툼이 있고요. 또 갈등과 음모와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갈등 빚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자기애가 아주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모든 걸 독점하려고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자기만 받으려고 하고 명예와 권력도 자기만 누리려고 하고 남한테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이러면 불하고 다투게 되죠. 또 왜 다 다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탐심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배 아파하고 막 이런 시기심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보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벗어나야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 많은 거 가졌을 때, 내 안에 탐심과 시기심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죠. 창세기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사람, 여인들이 등장하죠. 둘은 자매예요. 그리고 모두 야곱의 아내였죠. 그런데 슬픈 건 뭐냐면
이 둘 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레아는 그렇지 못했죠. 보통 이런 문제 생기면 세상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둘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자가 막 사랑받은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문제가 발생하죠. 레아도 그럴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고 암투를 벌일 수 있고요. 갈등 빚고 싸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어땠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길보다 남편 놓고 이 라헬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아들들을 낳았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아들들이 됐죠. 레아가 많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라헬이 오히려 레아를 시기 질투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레아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을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전에는 레아가 라헬을 시기 질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라헬이 레아를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레아가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갈등 빚고 다투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더 깊이 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영화롭게 했죠. 뿐 아니라 야곱 가문을 살리고 동생 라헬과 관계가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녀를 망하게 만들지 않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주춧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12지파를 낳는 이 위대한 영적 어미가 됐고 그걸 세우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너무 이 레아의 신앙과 삶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갈등 빚고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사람하고 싸우고요.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탐심 품고 막 이러다가 다 망가지는 레아가 참 훌륭하다. 야곱 가문을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그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킨 그녀 안에 이 위대한 모습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 했던 이 모습 우리가 닮아야겠어요. 또 성경 보면 사무엘상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울 왕 그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해요. 그는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죠. 즉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자였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사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 하면 난리 납니다. 심지어 그 가문, 사울가의 가문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고 막 삼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쭉 있는데 장자가 원래 왕위를 이어받게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장자가 아니라 그 밑에 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난리 납니다. 장자가 눈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다 죽이죠. 그래서 그거 뺏으려고. 또 원래 원칙이 또 장자가 받는 거지만 다른 아들들이 그 장자가 받는 것을 보고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역사 보면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왕가가 아니라 왕가 안에서가 아니라 왕위가 계승이 전혀 다른 목동 다윗에게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 빼앗은 다윗 죽이고 싶었죠. 진짜 죽이고 싶었을 수 있죠. 그렇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모 꾸미고 가든 방법 수단과 안 가리고 해가지고 그를 제거해서 죽여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이미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이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칭찬을 받으니까요. 막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은 일생을 오로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 꾸미는데 다 사용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사울이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이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요나단은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는 왕위를 맛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왕위가 자기가 아니라 이 다윗에게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최대 경쟁자요, 최대 적이죠. 그렇죠, 다윗이.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하죠. 그는 사울과 달리 이 원수와 같은 자기 자리를 빼앗은 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이어받아야 될 그 왕위 빼앗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보다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기보다 친구로 의형제로 삼았죠.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안타깝게는 동시에 너무 인간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대인이라고 합니다. 큰 사람이라 그래요. 요나단이 정말 큰 사람이다. 보통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세상에서 나타나기 정말 어려워요. 요나단에게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요나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고 큰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왕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도 다 그럴 것입니다. 다 왕위를 차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자리는 다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인생에? 그것이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단 같은 모습, 이것이 더 크다는 왕을 차지한 왕위에 오른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보다 스스로 이걸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 이 요나단의 모습이 더 훌륭하다는 것. 이런 사람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잖아요. 큰 자리에 오른 자, 왕의 자리에 앉은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라.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세계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천국은 이런 세계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계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명예와 권력만 탐하고요. 종처럼 사람들 부리려고만 하고 탐심과 시기질투에 젖어 사는 사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도 섬겨야 되니 천국이 지옥 같아서 뛰쳐나올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심지어 원수까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옥 같아서 뛰쳐나오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세계냐? 섬기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 섬김의 마인드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가진 자들을 시기질투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소인배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고상한 세계죠. 아주 수준 높은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란한 빛으로 간 빛의 왕국, 낮의 왕국, 천국,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로 나타나는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의 문화, 낮의 문화, 의와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가 진정으로 복음적 예수님 같은 삶이냐? 무엇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냐? 우리에게 이게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 보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결코 방탕해지지 않고 술 취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세술에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승리에 취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또 음란과 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거죠. 이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쟁투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 빚고 다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짓밟아서 승리하러 가지 않는 것,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런 모습, 이것이 복음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승리나 기쁨, 소유를 시기하거나 그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이런 낮의 왕국, 빛의 왕국을 함께 건설해 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쟁투하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처럼 요나단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종이 되는 길,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열려진 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님, 지극히 비천해짐으로 영화로워지셨던 그분의 모습, 삶을 본받아서, 그런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깊은 세계에 더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어둠과 밤을 쫓아내고 찬란한 빛의 세계, 낮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